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앞이 캄캄할 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월요일 날 우리나라 뒤에 있는 이 콜롬비아에서 큰 지진이 났죠. 그래서 이 큰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인명 피해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273명이 사망을 했고요. 피해 주민만 해도 97,515명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지진 한번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또 그 아픔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죠. 그 이유는 많은 건물들에 사람들이 매몰되어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잘 살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당할 때 그때 우리는 이런 말을 씁니다. 비상시국.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는 이 비상의 뜻이 뭐냐? 예, 뜻밖의 긴급한 사태라는 뜻이고요. 또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신속히 내려지는 명령, 이제 이것을 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힘든 상황이 올 때에 우리는 뭔가를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비상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상구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하나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데 거기에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 비상구는 항상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이 왔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그 느낌이 왔을 때,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멘붕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멘붕의 마음만 가지면 곤란한 거예요. 그 멘붕에서부터 벗어나서 포기를 제껴놓고 그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상구를 발견하고 그 비상구로 우리의 몸을 나가게만 한다면 우리는 굉장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인데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 상황, 그 앞에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그 상황이 다름 아닌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대 왕일 뿐만 아니라 또 성군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영감을 주고 또 기감을 주는 믿음의 선진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고요. 어떨 때는 이 모든 것이 막혀서 절대로 그곳에서 도망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조차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멘붕 또는 절망이라고 하고요. 또 그것을 절망의 늪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그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또한 그러한 어려움과 눈앞이 캄캄한 상황에 닥쳤을 때에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승리를 외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비상구를 통해서 우리 몸이 그 상황에서 절망의 늪에서 탈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승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 오느냐? 여러분들,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 이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이렇게 경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모든 인생은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조차도 눈앞이 캄캄해지고 인생이 이 완벽하게 갇혀버린 그러한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왔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27장으로 쭉 돌아가서 그 말씀부터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등장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이 다윗에게는 아주 큰 어려움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는 총공세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울 왕, 일대 사울 왕,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역부족이었고요. 그는 그 역부족인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의 대적을 죽이기로 결전을 합니다. 그 대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해야 될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이 다윗도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의 인생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피하다가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느꼈는지 그는 블레셋으로 자기 몸을 맡기게 됩니다. 그 나라에 아기스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에게 자기 몸을 맡기면서 거기서 자기 인생이 다시 새로운 기회를 얻기를 결정했던 거예요. 그 메시지를 사무엘상 27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의 마음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술책을 썼는데 그게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거였습니다. 이 블레셋 땅으로 피한다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이 다윗이 도망을 간 거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땅, 지시한 땅, 그 가나안 땅을 두고 그는 가뭄이 들자 자꾸만 남쪽으로 이동하다가 결국 애굽까지 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기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다윗도 이렇게 자기가 피하다가 아이 모르겠다. 내 목숨 한번 일단 여기서 구제를 해야 나중에 다음 일을 도모하지 않겠느냐. 아주 정말 단순하고 자기가 합리화시킬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오게 됐느냐면 이 아기스 왕이 처음에는 이 다윗을 너무 반가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적대를 위한 자기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생각을 했던 거죠. 사울 왕의 적이니까 원수의 원수는 뭡니까? 친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시글락이라는 땅을 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시글락이라는 그곳에 마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쉬게 되는 거죠. 그때에 이 아기스 왕이 한번 이제 사울을 한번 넘어뜨려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윗도 빠졌고 그곳에 남아있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요번에 기회를 삼아서 한번 침공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전 준비를 하면서 하나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다윗을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였습니다. 아니,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거죠. 자기의 나라를 자기가 스스로 쳐야 되는 위급 상황이 온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종이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내 스스로가 또 다른 기름 부은 종을 쳐야 하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거죠. 그러면 과연 그가 나중에 왕이 될 수 있느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오늘 말씀 30장 이후에 31장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이 그 싸움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다윗이 아기스 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그 일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출전을 했다면 그는 결국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사울 왕을 죽인 소위 말하는 다음 왕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 왕으로 추대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굉장히 코너로 몰리는 안타까움이 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회를 줘요. 그래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 방법을 블레셋의 방백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왕의 신하들이죠. 그 왕의 신하들이 아니 적국의 장수를 어떻게 데리고 가서 그곳에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왕을 치면은 우리는 끝장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게 되죠.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배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들이 그 마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윗을 다시 그 시글락 땅으로 돌려보내게 돼요. 정말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야, 이거 정말 내가 이 블레셋 땅에 온 것도 하나님 뜻을 따라서 온 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너로 모셨구나.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시금 바로 잡아 주셨구나 하는 그 마음에 가슴을 쓸어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글락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일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사흘 만에 돌아왔는데 그 틈에 아말렉 족속이 이 시글락 땅에 침범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와서 거기에 있는 여인들과 자녀들을 싹 다 잡아가고요. 그곳에 불을 지르고 노략질을 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 참상을 3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있었지만 먼저 그에게 있었던 것은 뭡니까? 자기의 안위였어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이곳에 오니까 뭔가 좀 편하게 좀 쉬고 시간을 좀 보내다가 나중에 다시 복귀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웬걸 그곳에 왔는데 그곳은 지금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곳에 성읍은 불탔고 아내와 자녀들은 포로로 잡혀가 버린 거죠. 이것은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너무너무 통곡을 하고 답답해하며 가슴을 치게 됩니다. 그 표현이 4절에 등장하죠.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슬펐는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쏟아내면서 울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픔이 극도로 다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것은 난공불락의 상황이 온 거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것 자체도 생각할 겨를이 없는 모든 것을 잃었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자기와 함께 했던 다윗의 부하들이 돌변을 한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살려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자기의 자녀들이, 아내들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들 마음속에 욱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게 6절에 등장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기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자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아니 다윗도 지금 같은 형편이잖아요. 이 다윗도 지금 아내를 잃었고 자녀가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인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이 상황, 이 위기, 이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멘붕이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윗을 죽여버리자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정신줄 놓으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상황을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인 겁니다. 핑계가 필요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아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 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이 오면 우리는 이 소위 말하는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 아시죠?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말합니다. 여보, 빨리 119 전화 몇 번인지 알아내. 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여보, 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야, 114에 전화해서 119 전화번호 알아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119가 뭔지, 114가 뭔지 지금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황의 코너에 몰리기 시작하면 뭐가 뭔지를 분간할 수 없는 이성의 끈이 놓아지게 되는 겁니다. 정신줄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줄을 딱 붙들어야 되는데 이 다윗이 그때사 정신줄을 붙잡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이제 이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금방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30장 6절 하반절에 등장을 하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크게 다급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돌로 치려고 사람들이 움츠리고 있었고 자기 돌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다급하였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었죠. 다른 사람은 뭘 생각했습니까? 이놈의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구나 하면서 이 다윗 죽여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겠구나.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여기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단세포적으로 조금 만사적으로 누군가에게 핑계거리를 찾아서 책임을 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비난하는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소위 말하는 비상구를 찾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의 구분이 어디서 나느냐면 코너에 딱 몰려보면 압니다. 코너에 딱 들어가면 사람들은 뭘 찾게 되는가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거죠. 무조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용기를 얻고 정신줄이 다시금 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문이 열리게 되고 마음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얻고 승리의 길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시험을 피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시험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주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할 길은 우리의 비상구는 오직 누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야 그 다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먼저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는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죠. 예레미야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결국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위기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였어요. 왜? 해결이 있다 없다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좀 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아모스 5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는데 산다라고 말씀하시죠. 찾는데 산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결론은 만난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좀 크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의 코너에 몰린 인생, 예수 말고는 답이 없는 인생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코너에 몰리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를 예견하고 승리를 허락한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고요. 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다는 그 자체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인생이 아이고 오늘 다행이다 이게 아니고요. 나의 인생이 영원히 다행일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찾으면 산다라는 이 계명을 믿으면 산다라는 그 계명, 그 개념과 여러분들은 같이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하 1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라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가 있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다라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용기가 생기고 새 힘이 생기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만끽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 상황을 나의 상황으로 좀 접목하여서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다윗의 이 고백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은 계속 1인칭의 고백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인생이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결국 누가 결정하고 결단해야 됩니까? 납니다. 내 스스로가 결정해야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고백, 나의 신앙적 체험, 내가 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주님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나는 뭐 저 사람들이 고백하니까 나는 고백 안 해도 되겠지.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사람들 찬양 열심히 하니까 나는 그냥 찬양 들으면서 그래 여러분들은 가수고 나는 청중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신앙은 자기 스스로의 고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고난이 나의 고백으로
완벽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의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내 스스로가 경험해야 그때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절대적 고난, 내 눈앞이 깜깜해지는 절대적인 어려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비상구를 찾는 방법, 그것은 바로 너무나 간단합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눈앞에 비상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오냐면은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죠. 나의 바람, 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방향이 결국 누구에게 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강구, 자기의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일단 제껴두고 이건 마지막 다음에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도와달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 하면 그 따라가다가 쫄딱 망하는 경우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나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과연 정말 하나님을 찾는데 맨 마지막에 갈 데 없으니까 막 교회라도 가가지고 한번 그냥 마음이라도 안 풀어놔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진다면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러나 제일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쏟기 시작하면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먼저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야겠구나 하는 결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서 에봇을 가져오게 하죠. 제사장이 입는 그 의복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이 보석이 2개 달려 있어요. 그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yes or no를 설명하게 되죠. 그래서 에봇을 가지고 와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 묻게 되죠.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을 한번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람들의 숫자가 한 600명이 된다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600명의 숫자로 이 아말렉 족속과 싸운다. 이것은 실제로는 그 족속의 숫자가 지금 얼마가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아까 뭐가 생겼다고요? 용기가 생겼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이 용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는 겁니까?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혼자 싸워도 내 혼자 대적해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쫓기면요. 아이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네. 내가 무슨 뭘로 하겠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왜소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됐어요. 용기가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용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 그 선택에 집중하고 순종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아말렉을 추격하기 위해서 600명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거기에 200명이 낙오가 돼요. 못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400명만 데리고 강을 건너서 이제 아말렉을 쳐 나가기로 결단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사람, 그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의 종이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가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그가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진영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진영을 향해 가서 급습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가축과 사람들을 다 찾아오게 되고 전리품을 그득그득 담아서 오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30장 18절과 20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맡겼던 것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얼마나 통쾌한 장면이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다가 이제는 뭐 합니까? 그들이 다윗을 따라서 함께 전진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도로 찾게 하는 축복과 전리품을 그득 담아서 돌아오는 승리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통쾌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그 원리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처음에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안 가야 될 블레셋 땅을 밟았어요. 그리고 항복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결국 뭘 찾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어려움이 왔어요.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어려움에 봉착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은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측면에서 봤을 때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의 연약함, 이 상황의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결단하고 전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가느냐, 과거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 현실에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결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진다. 왜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결단하는 그 어떤 행동이라도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모든 일에 마음을 쏟으셔야 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송정미 가수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CCM 가수 초기 멤버인데요. 이분이 많은 이 작곡을 했는데요. 이 송정미 씨가 오늘 우리가 부르는 축복송, 너는 택한 족속이요, 때로는 너희 앞에, 이 찬송을 부르게 된, 그것을 작곡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결단을 하고 이제 자기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연세대 성악과를 나왔는데요. 그 성악과에 입학할 때에 그때 마음이 결정돼요. 그가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목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성대 결절이래요.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쉬어야 된다. 근데 쉬면은 입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누구를 찾느냐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 목을 돌려주세요. 내 목을 돌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목소리를 돌려주셨을까요? 안 돌려주셨을까요? 목소리를 안 돌려주셨어요. 안 돌려주셨는데 그 성대 결절이 심해져가지고 거기에 혹이 생겼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은 깨꼬리 같은 육의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데 나는 영의 노래를 해야겠구나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전보다 더 노래를 잘하게 된 거예요. 여전히 목에는 혹이 있고 목소리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래서 대학생 때 썼던 노래가 뭐냐면 축복송이었어요.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게 자기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소리가 안 나오는 사람이 성악가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악가가 되었고요. 나중에는 CCM 가수가 되고요. 카네기 홀에서 연주를 하고요. 놀라운 일들이 그의 인생에게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아픔, 내 상황, 이것은요,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대처하는 우리의 심령이 중요한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찾고 담대함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을 찾고 어리석은 담대함으로 나가고 있느냐?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고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